사람이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기쁘다가도 갑자기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쁨이 확 침체되기도 하고, 또 그러다 좋은 일이 생기면 또 기쁨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갈대와 같다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그러한 연약한 마음들이 인간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잠언의 말씀에도 마음을 잘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데,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연약해서 자꾸만 그 마음을 자꾸 우리가 흔들리게 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어떠한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에 우리가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단단히 잡아내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과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십니까? 품고 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 마음을 품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게 뭔가를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 바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좀 들으시고 배우시고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면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고 정말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신이 인간이 된다라는, 인간은 신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은 그것은 정말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이 왜 인간이 되겠어요? 여러분, 큰 집에 살던 사람이 작은 집에서 살기가 참 힘들대요. 큰 자동차를, 좋은 자동차를 몰던 사람이요, 작은 자동차로 바꾸기가 어렵대요. 왜 그럴까요? 큰 집에서 살아보고 좋은 자동차를 움직여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큰 집에서 좋은 자동차를 움직여본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그것을 놓기가 어렵고 그것을 포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신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온다. 그게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신이라고 하면 능력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이 되겠어요? 거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신의 능력을 포기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다라는 것,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겸손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큰 집에 살던 사람이, 좋은 자동차를 타던 사람이 그건 내려놓기가 힘들다고 할 때, 아니 신적인 존재가 인간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더더욱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신 이유, 겸손함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해요. 성육신, 거룩한 육신을 입었다라는 거죠. 신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요, 이 인간 세상에 오실 때 신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그래서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그 몸을 빌어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낮고 천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은요 시골이고 촌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이 거기가 수도니까 예루살렘이 거기가 도시고 베들레헴은 촌이에요. 성지순례를 가봐도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는 것도 그것도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마구간에서. 아니, 보통 사람들처럼 집에서 병원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짐승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낮고 천하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백마를 타고 멋진 왕으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겸손의 왕. 나귀 새끼를 탄 겸손한 왕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만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품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품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 땅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내가 신인데 내가 왜 인간이 됩니까?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교만한 분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못 오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발을 씻는 것은 종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씻으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예의로 볼 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 섬김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교만하다면 그 병든 자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같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만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지, 예수님께서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면 못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내려면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이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두 번째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나 인간이 되기 싫어요. 나 이 세상 가기 싫어요. 나는 아버지랑 여기 하늘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안 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아들 예수님이 순종해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만큼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어떤 고통도 없고 죽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그거는 별로 고통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신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어떤 걸 주장하느냐? 영적인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서 육신적인 것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이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말을 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그 육신은 가짜다. 겉에 보여지는 육신은 가짜다. 그게 가현설이라는 거거든요. 가현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도 당하지 않을, 고통도 못 느끼신다. 육신이 진짜가 아니고, 육신이 이게 뭐라고 할까요? 육신이 그냥 보여질 뿐이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예수님을 그들은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 그 이단들의 주장이에요. 하나님만 중요하고 예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고통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이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법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에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죽지 않고는 제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까? 제가 꼭 죽어야만 됩니까? 제가 죽지 않아도 된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런데 그건 말고 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죽는 것까지도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러니 그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친척 너의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고향 땅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갑니다. 그 당시로서는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곧 죽음과 같은 그러한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 큰 순종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애지중지하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그 이삭을 그 아들을 저 모리아산에 데려와서 거기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 아들 100세에 낳아서 정말 금처럼 아끼면서 키운 그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어린 자녀를 번제로 제물로 잡아 드리라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할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일찌감치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에 갑니다. 모리아산까지 사흘길을 갑니다. 그러니 사흘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 그 모리아산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이삭 아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제 제물로 바쳐야 되니까. 그리고서 이제 아들을 죽여야 되니까 칼을 들어서 아들을 이제 목을 치려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잖아요.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만큼 순종하는지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 칼로 정말 찍으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지켜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확인하셨어요. 내가 이제 알았다. 여러분, 그만큼 거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이 대단한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순종도 대단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삭이요, 아버지가 하는 이상한 행동을 보면서 묵묵히 순종을 해요.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사흘길을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다 장작도 있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재물. 양이나 염소를 가져가야 거기서 재물을 바칠 텐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아버지, 여기 다 준비되어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재물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둘러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이삭이 보니까 아버지가 한두 가지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장작을 쌓아놓더니 거기다가 자기를 묶어가지고 올려놓고 이러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가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삭이요, 거기에 반항을 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삭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 정말 대단한 순종하는 아들 이삭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의 그 하는 모든 일들을 묵묵히 따라가 순종하는 이 이삭처럼 이삭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묵묵히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모세를 예수님의 모형이라고도 하거든요. 모세가 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이 모세 속에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삭의 모습 속에도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삭이 정말 비슷한 공통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잡아 바쳐라 라고 그 명령한 산이 모리아산이잖아요. 모리아산. 근데 그 모리아산이 다시 말하면 갈보리산이기도 해요. 그 산이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산과 같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갔던 그곳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곳이 같다라고 할 때 이삭과 예수님의 굉장히 닮은 공통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어쨌든 정말 그 100세에 낳은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모습이나 그 제물로 드려지는 이삭이 묵묵히 순종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정말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얼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얼만큼 순종을 하냐는 거죠. 요만큼 순종하고서 우리는 나는 순종했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참 많아요. 10개 중에 5개를 순종하고 순종 잘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안 하면서 내가 순종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의 순종이 그게 진짜 순종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죽음까지도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그렇게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몰라요.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나와 있어요.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요,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헌신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여러 예수님의 마음 중에 헌신하는 마음이 아주 매우 중요한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헌신을 하시는데,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 바칠 헌자에 몸신자, 몸을 바치는 게 헌신이에요. 교회에서도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립니다, 저를 바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헌신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바쳤어요. 헌신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헌신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를 지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 가지 사역으로 헌신하셨어요.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많은 일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세 가지 3대 사역이 나와 있어요. 가르치는 일,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하는 일.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인데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에 예수님이 헌신하셨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어부들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리도 있었어요. 별것 아닌 사람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 별로 없어요. 누가 의사도 있었긴 하지만 대부분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제자로 3년 동안은 그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족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12명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이미 벌써 배신을 했고, 베드로도 그렇고 모두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애지중지하며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 닥치니까 나 몰라라 다 도망가 버린 것이, 그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들에게 소망을 두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면서 그들이 이전하고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정말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후에 정말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순교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이 다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헌신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더니 그 제자들이 정말 중요한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헌신으로 세워진 제자들이 그 이후에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사도들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좋은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끝까지 가르치고 헌신했던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소그룹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을 했다면,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을 대상으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설교를 하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벳세다 들판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장정만 5천 명. 장정이라고 하면은 20세부터 50세까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성들을 표현하는데, 그 당시는, 예수님 시대는 사람들을 계수할 때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남성들만을 세웠어요. 그래서 벳세다 들녘에 모였던 그 무리들이 5천 명인데 남자만 5천 명, 장정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은 남녀노소를 다 따지면 10,000명도 넘겠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5천 명이라고 했다면 여성들은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10,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마이크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뭐 공간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판이에요.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잘 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예수님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시간을 하루 종일 하신 거예요.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배가 고플까 봐 신경이 쓰였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적당히 하고서 그냥 돌려보내고 끝낸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가르친 거예요.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한 거예요. 먹여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노력하신 거죠. 그런 모든 부분들이 가능한 것,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하죠. 예수님께서 세 번째 감당하신 사역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하고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집에 있는데요,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중풍병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들것에다 예수님을 실어가지고 예수님께 내리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밤 늦은 시간까지 다 고쳐주시고 지도해주고 치료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진료 시간 끝났으니까 돌아가십시오, 그게 아니라 찾아온 사람들을 끝까지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 예수님의 헌신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이 일들을 매일매일 진행하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별로 짜증도 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예수님의 마음속에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어떻게든지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려고 하는 마음, 병든 자들을 어떻게든지 고쳐주고 싶은 마음, 그러한 헌신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자기를 돌아보기보다 그런 일에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마음이 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중요한 목적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겸손해질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헌신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게 되고, 가정을 섬기게 되고, 일터와 직장을 섬기게 되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그 마음을 품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기 위해 사모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하는 마음이에요. 헌신.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